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까지 제가 한 점을 여러분이 한쪽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내 의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자니 또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내 의인과 내 성중에 오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난 여리고성 특별성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영역을 회복시키는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로 연단받고 시험 드는 자가 이 시간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어서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심령에게 성령 충만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11조 규례가 주는 교훈,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헌금인 11조에 관한 규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대한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11조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또 권속들이 서로 교제하거나 또 레인들의 공개를 하는 일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은 고대의 일반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백성들이 자기들이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7장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대 11조는 일반적으로 통치자가 그 밑에 있는 피지배자 계급자들에게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11조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에 11조를 바친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사건을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11조가 공식적인 백성들의 의무로 규정된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소산과 목축의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또한 레위기 27장 30절로 3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1조는 성소를 위해서 모든 경비와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특별히 드리는 11조가 있는데 중앙성소에서 열리는 감사축제 비용으로 사용되는 특별 11조와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또 6년마다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특별한 11조가 있는 것을 오늘 28절로 2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는 성소와 관련된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의 축제와 구제를 위해서도 사용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세속적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 또 사회 속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재물은 성도에게 곧 축복인 동시에 선행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봤지만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곧 생명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은 이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 헌금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1조가 비록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11조 제도는 단순히 물질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는 11조 제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지의 소산 11조를 드릴 것을 명시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할 때 추수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산의 11조라는 것은 그 양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건 헌물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물며 내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모두 담아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소산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러한 신앙 고백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감사헌금을 하고 난 이렇게 11조를 많이 한다. 난 이렇게 수입이 많다. 이렇게 이제 남의 보이기 위한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면 되지. 이렇게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드리면 되지. 이러다가 11조가 점점 많이 쌓여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정을 더 잘 아시는데 그리고 몽땅 써버립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린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면 다 정지가 됩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모든 요금이 2달만 안 내면 다 정지가 됩니다. 수도까지도 자동차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세금을 안 내면 다 그냥 올스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세금을 안 내면 이렇게 생활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세금 내는 것 이것은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11조라는 세금을 떼어먹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이 땅에서 기름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녹수로 마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11조 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나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우선 그냥 하나님 것만, 하나님 것부터 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늘 이게 제가 살아있는 간증거리입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남편이 나에게 돈을 한 60억 줬으면 좋겠는데 늘 말이 내가 줄 거 없으면 10억이면 되지 무슨 60억이냐. 근데 그냥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재산을 좀 받으려고 그냥 기도 생활을 했어. 근데 작정을 하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깜짝 놀란 게 40일을 아침 새벽마다 실로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게 넉넉하게 이렇게 물질을 좀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어. 우리 남편이 나에게 10억밖에 안 준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넉넉한 물질 60억을 주세요. 아주 목표를 갖고 기도했어. 근데 저도 같이 기도해 주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하얀 백지를 내놓는 거예요. 백지에다 볼펜을 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기도를 했는데 이번 이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왜 권사님 기도를 하니까 하얀 그런 메모지에다가 볼펜 한 자루를 달랑 올려놓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목사님. 근데 이제 어느 날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 60억만 줘 그러니까 10억이면 되지 무슨 60억이냐.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이 줄 거 없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쓸 거야. 주를 위해서 다 쓴다니까. 그랬더니 느닷없이 그 장로님이 그럼 하얀 종이하고 볼펜 갖고 와 이러더래. 너무 자기가 소름 끼쳤대는 거. 그래서 하얀 종이하고 그 볼펜을 가지고 오니까 여기다 써 11조를 철저히 드릴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쓸 것. 주를 위해 쓸 것. 이렇게 쓰라고 각서를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막 그래서 거기다 60억 다 쓴 거예요. 너무 흥분해갖고 좋아한 거예요. 근데 그해 이제 봄이 됐어요. 막 신이 나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충만히 하는데, 근데 뭐 권사님 그 60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키에다 놓고 막 까부르던데, 뭔 테스트를 해볼 일이 있나봐. 테스트 할 일이 뭐 있을까요, 목사님? 근데 건물이 하나 나왔어. 은행 건물을 사는데 30억에 사려는 거야. 지금 은행에서 나오는 그 세가 한 달에 80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왔어. 그걸 살 기회가 왔어요, 목사님. 30억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저기 막 끼워맞추면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30억을 다 만들었는데, 30억 뭐 조건도 찾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30억이 11조가 얼마예요? 3억이잖아요. 11조 요번에 여기에 잘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권사님, 11조를 철저히 하고 다음 것을 기다리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30억 건물을 딱 주인이 3억을 빼주겠대. 그럼 27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돈 몇천 갖고 와서, 목사님, 저는 그런 믿음이 못 돼요. 저는 3억을 드릴 믿음은 못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주의 종들이 11조를 뭐 얼마 내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즉 물질은 우리 주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뭐 너 병 고쳤으니까 하나님 얼마이래. 특히 기도원 가면 암병 고쳤으니까 하나님이 5천만 원 해래. 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건부 하나님이 아니시죠. 믿음대로 하세요, 권사님. 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믿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계약하러 가니까 누가 경쟁자가 딱 나타나서 다시 30억이 됐어. 하루 사이. 근데 다른 사람 살 사람 대기하고 있어. 뺏기지 않으려고 다시 30억에 샀어. 이야, 우리 이렇게 인간이 미련한 거야. 근데 그거는 가만히 보면은 남편이 한 달에 얼마 줘요? 생활비 한 달에 1,800만 원씩 준다. 그럼 얼마야? 180만 원이잖아, 11조가. 11조 봉투는 맨날 20만 원, 줄기차게 20만 원이야. 140만 원 어떻게 쓰냐? 이 사람이 아프다면 약값도 쭉 찔러줘. 저 사람이 또 뭐 어렵 때면 3만 원 줘, 5만 원 줘. 이거는 11조 개념을 다른 교회에서 잘못 배워 갖고 왔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 돈 갖고 생색을 내고, 왜 하나님 돈 갖고 구제하고 선교하냐. 그리고 구제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나가게 하시오. 개인이 그렇게 막 교회 안에서 보는 데서 이렇게 찔러주고 이 사람은 주고, 이거는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굉장히 시험이 왔어. 시험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온 찰나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다투게 됐어. 제가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는데 다툼이 일어났어. 새신자 온 사람을 다른 구역에다 이게 놓은 것 때문에 다툼이 왔는데, 거기서 전도사님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다퉜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권사님, 나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 나는 목사님한테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저 전도사님을 내보내던가.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 성령님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권사님 나에게 하나도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은 여기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한 최덕수 집사 같은 분이 이런 분들이 나에게 특별하지, 돈 많은 사람은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희 교회를 나가버렸어. 교회를 그만뒀어. 네, 전 목회를 하면서 교회나 목회자에게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신방을 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 먹기 쉬면서도 물을 끌고 와서 막 머리 누면서 막 물 먹으라 그래 보세요. 물 절대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성도끼리 시험에 들어서 성도끼리 싸워서 안 나오고 그러면 제가 아주 줄기차게 찾아다녀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교회 재정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나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우린 단 하루도 숨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담아서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의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함께 먹으며 성전 봉사를 위해서 농사 짓지 않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생활을 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를 맡은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분배받는 데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 생활로 이제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레위인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를 못했고 각자 흩어져서 도망을 갔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11조를 드리게 하므로 성전의 역할을 재개시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조 헌물이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이스라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사용됐음을 오늘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또 11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데 사용돼야 됩니다. 복음 사역에 혹시 교육자들이 생활비가 안 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복음 증거하는데 교육자들이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넉넉히 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교육자 사례비를 한 번도 안 준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교육자가 오직 복음 전하고 성도들 잘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생활은 되게끔 교회에서 보장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 헌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교훈해 주시면서 레인과 함께 객과 고아와 가부들로 먹고 먹여 배부리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질 땅이 없어서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를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돌봐야 돼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11조 제도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며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은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돼야 하므로 11조를 통해서 그러한 사랑이 실천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언제나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공유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 이를 위해서 사용돼야 하며 성도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사랑이 실천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보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도가 소자를 돌봐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소자가 굶주리고 고통을 받을 때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또 주께서 이를 심판할 때 심판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므로 성도의 가난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의무라, 의무적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 제 교통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그 정태수 성도님 교통사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난감한 거예요. 왜냐 제가 뭐 열심히 해줄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낸 사람 인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그분이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합의를 좀 보면은 그거 갖고 생활이 될 텐데 우리나라 법이 2개월 안에 합의 보면 된대. 아니 그러니까 2개월까지 꽉 채워갖고 이 사람이 올 거예요. 가만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 막 다쳐서 그냥 막 지금 새를 끼워놓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럴 때 찾아오면 서로 감정이 격해서 그런가? 2개월 다 채워서 찾아올 모양이에요. 그러니 없는 사람 오늘 수술 들어갔는데 4시간짜리 4시간 넘게 걸린다. 뼈 조각조각을 다 이어본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이제 그 성도가 또 겁에 질려 있어갖고 그런 기도는 안 했지만은 나오면서 하나님 마취해서 잘 깨나게 해주세요. 너무 병원에 있는 지 이제 한 달 벌써 돼가나?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못 먹었어. 보호자들이 있으면 고기도 갖다 먹이고 그냥 몸보심을 잔뜩 해가지고 수술을 할 텐데 참
가슴이 아픈 거.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무조건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한테 하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에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의 의미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교회의 복음과 사역에 가난한 자를 위한 것, 이런 것을 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것은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11조 생활에 충실하고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있는 복의 복을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못해요. 11조 생활, 감사 생활 못합니다. 11조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11조가 1,000,000원이 넘으니까 계산하더라 이거에 머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절대 계산하지 말고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고 은혜로 드리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것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 이만큼 줬으니까 너 그거 다 갖고 와 이런 주시는 분이 아니야. 10분의 1만 다시 너 마음을 보여봐 이런 뜻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에만 그냥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야 돼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이 너무 나만 알아요. 이기적이에요. 절대 맛있는 건 내 입으로 들어가고 나눌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거 남에게 주고 나쁜 거 내가 먹고 또 독에 있으면 하나를 남에게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줄 때 그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실천돼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그냥 나 우리 가족 얼마나 각박하면 형제도 안 돌아볼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형제가 남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도 전하지만 몸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물질관을 하나님과 물질관을 잘 하세요. 하나님과 물질관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뭘 할 게 없나. 옛날에 여리고성 특별송에 한다 그러면 화분을 서로 하려고 해서 5, 6개 막 들어갔어요. 지금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무개 장로님 여리고 집회 화분 좀 해. 이래야 돼요. 우리는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게 없나, 가난한 자가 없나 이런 것을 늘 돌아보면서 주를 위해서 늘 주머니를 비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영육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